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고대의 군왕들은 자신들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멋진 군마를 타고 성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멋진 백마를 탔으며 자신들이 타는 백마에는 화려한 장식을 달았으며 멋진 갑옷을 입은 장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승리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멋진 백마, 멋진 군마가 아니라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정말로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세상의 군왕들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아주 작은 나귀 새끼에 무거운 당신의 몸을 실으시고 정말로 촌스러운 갈릴리 어부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군왕들보다도 열렬한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대를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것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왕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어주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품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거치장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속이 텅텅 비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와 인기와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단장하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바꾸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오자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던 걸음을 갑자기 멈추시고 제자 둘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르시기를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안식일을 베다니에서 보내셨습니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슬픔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원래 베이트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베이트라는 동사와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단어가 어우러져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는 말은 슬픔이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뜻하고 어우러져서 슬픔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다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곳이고 그의 누이 동생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어울려서 살고 있었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다니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지내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안식일을 보내신 우리 주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려면 감람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통과해야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이었다고 하는데 그 산기슭에는 벳바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자 우리 주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아주 작은 나귀 새끼가
쥐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거든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 제자에게 임자가 없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임자가 있는 나귀들을 풀어서 끌고 오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이며,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비록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지만 그분의 속체는, 그분의 실체는,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친히 사랑하셔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의 왕이심을, 이 세계의 왕이시여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신이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처음으로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매여있는 나귀 새끼는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나귀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나귀 새끼를 주목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쓰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을 때가 많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들어서 쓰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같이 초라하고도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고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반응을 보여야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합당한 죄인인가? 나는 합당한 일꾼인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쁘고 기쁘도다, 즐겁고 즐겁도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마지못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어제 오후 3시에 우리 교회 대청소를 했습니다. 약간 염려가 되어서 금요일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게 해달라고. 제가 약간 늦게 신방을 마치고 한 3시 10분경에 교회를 도착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 2층에서부터 이 지상 2층, 3층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각자 맡은 구역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모르실 거예요.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것입니다. 근데 청소를 하신 분들은 거기를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기는 내가 청소했는데 이러면서 보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 청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보니까 다 뒷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내일 아침이면 정리가 다 되어 있겠거니 하고 교회를 왔습니다. 역시 밑바닥에 여전히 현관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누구를 시키려고 보니까 다 바쁜 거예요. 다 바쁜 거예요. 제가 혼자 비를 들고 앞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현관이 깨끗하죠. 그죠? 들어오시는데, 그죠? 그거 제가 청소한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소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은 그런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마음. 아침에 쓰레기가 자꾸 현관에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안에도 밖에도. 게다가 그것을 보란 듯이 환하게 등불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서 돌아갔는데도 등불은 아무도 끄지 않고 여전히 켜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쓰레기가 한눈에 싹 들어올 수밖에요. 비를 들고 한 5분을 쓰니까 싹 깨끗해지는 거 있죠. 그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고 이것저것 밥을 먹고 움직이는데 그냥 보통 같으면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현관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청소한 곳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보고 싶어지는 거 있죠. 누가 또 혹시 쓰레기를 떨어뜨리지는 않았나? 그러면서 현관이 콕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제 싹 청소를 했어요. 이것저것 수리도 하고 고치기도 하면서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는 바로 그 기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장관이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장관이요 대통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멋지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남문에서 북문으로 통과를 합니다. 서문에서 동문으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과 더불어 남문에서 북문으로 통과할 것이요 동문에서 서문으로 통과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종놈이라는 것입니다.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종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 인상 쓰면서 하지 마세요. 주의 일을 할 때 너무 심각하게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는 것처럼 심각하게 고민스러운 얼굴을 띠면서 주의 일을 하지 마세요. 인상 써봤자 보톡스 꼭 맞아야 됩니다. 그 인상에다. 그러지 마시고 인상 쓰지 마세요. 물론 해처럼 밝게 웃어요. 저는 웃을 때마다 저 보세요.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보조개가 세계적인 보조개예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서 살 때, 뉴질랜드에 살 때인데 어느 교수님 부인이 저한테 영어를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클래스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생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잔뜩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부인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어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브라이트가 제일 멋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광채 아니겠습니까? 광채를 영어로 트랜슬레이션 하니까 브라이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브라이트 목사, 대단하다. 저한테 그러시는 것입니다. 제일 예쁘네. 뭐가 예쁘냐니까 이 보조개가 쏙쏙 들어가는 게 제일 예쁘다. 웃는 그 모습이.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목사가 힘들어가지고 막 소리를 내면서 외치는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딱, 2부 예배 딱 맞췄는데, 어느 분이 목사님 손을 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뭔가 했어요. 목사님 손을 펴보세요. 손을 딱 폈더니 홀스 2개를 딱 올려주는 거예요. 홀스가 뭔지 모르십니까? 홀스. 미안합니다. 제가 발음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콩글리시를 하다 보니까 홀스를 딱 올려주는 거예요. 목사님 3부 예배 꼭 승리하라는 거죠. 3부 예배 승리하세요. 홀스 드시고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세요. 저는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마음이 심각해지기도 하고 기뻐지기도 하고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이런 싱숭생숭한 마음을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 동안 제가 온 지 1개월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가 제일 감사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감사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슬퍼지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문교회가 꽉 차도록 하나님 적어도 1000명의 영혼은 보내달라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날아왔는데
1000명은커녕 100명도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100명 가까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 가운데서 처음에는 잘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는 영혼들은 누구인지, 또 얼굴들이 면면이 다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을 보내.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쓰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이 우는 설교자가 제일 빵점이라 그랬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영광을 세상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 좋아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슬퍼하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도 역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2012년도 11월 18일을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추수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넣어주시는 가장 위대한 말씀,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서시면 누구에게든지 달라고 요구하실 수 있는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몇십 년을 살면서도 이 장엄한 세계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저 푸른 하늘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디디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바다와 강들과 나무들과 졸풀들과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물질, 모든 시간, 모든 역사의 주인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분께 감사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은 두 제자와 나귀의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메인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오늘 보면 33절,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주인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메어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시도를 합니다. 미리 말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 일인데 나귀 주인에게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의 고삐부터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나귀 주인은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 나귀 주인은 순수히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도록 허락해 주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 신비스러운 체험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감동, 이런 감격을 절대로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그 말씀에 제자들은 어김없이 그대로 순종을 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안 좋은 사람들이 좋은 성품의 소유자로 변화가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번쯤은 멋지게 완벽하게 순종을 해보아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강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넓은 바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며, 저 푸른 하늘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도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는 나귀 주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 이 황당한 말을 듣고 그는 나귀를 가져가도록 기꺼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마도 이 나귀 주인은 평상시에 순종을 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하죠.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거리며 사모하면서 듣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나오기까지도 여러분들의 마음은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억지로 오늘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라도 내리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벌이라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에서 혹시 여러분들 나오셨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 책망의 말씀, 나를 살리는 존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들려주실 거야. 나는 오늘도 그 말씀을 지팡이 삼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갈급한 마음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처럼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갈 수밖에 없어.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성공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그 사람은 오늘 예배에 이미 은혜를 받고 나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해 가시고야 말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사모해야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헐떡거리면서 먹어야죠. 그리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셔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큰 계명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결정적인 찬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찬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극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결정적인 계기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평소에 순종을 다지면서 살아가야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에 무거운 몸을 실으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사람들은 거리로 나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열렬히 환영을 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불러드립니다. 비록 예수님은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메시아 곧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온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등 위에 얹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에 기꺼이 타시고 가장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면서 예수님의 길을 활짝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께 바치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때 사람들은 그 앞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쫙 펴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흔들면서 환호하는 것은 고대에는 왕을 영접하는 성대한 예식 중에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은 들어가고 계셨지만은 승리의 가장 영광스러움에 도취가 되어서 왕의 위엄을 나타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찬사를 드립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이 완벽하게 뒤집어질 정도로 호산나를 외치며 호젠나를 외치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도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세웠던 시온 산성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가장 초라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올라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의 그 나귀 새끼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날에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귀 새끼는 누구를 상징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가장 초라하고 어리석고 모자란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탈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시기에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발이 땅에 닿으면서도 그 나귀 새끼에 당신의 몸을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듯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영원한 나라를 지금도 열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나귀가 돼야죠. 하나님, 우리가 나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귀입니다. 레위기의 말씀, 민수기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대속을 하는데, 여러분, 나귀 새끼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순수한 짐승, 깨끗한 짐승, 정결한 짐승으로 대속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깨끗함을 받아야만이, 그분의 공로 의지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타고 예수님을 싣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찬양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올려드리는 것인데 왜 당신이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항변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께만 바쳐드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본문 4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잠잠했다면, 호잔나 호잔나를 외치지 않았다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왕이시여 라고 외치지 않았다면, 돌들이 일어나서라도 예수님을 찬송했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역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취하시고야만은 고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군마를 타시지 않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과 격이 없이 친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니라. 너희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무슨 주의 일을 할까 판단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자신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비참하고 못난 제자들을 향해서, 게다가 유다의 귀족들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족들이 아니라 갈릴리의 촌사람, 촌동네 사람들이었던 어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니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추구하신 말씀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특별히 두 번째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재창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고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따가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기념을 하고, 찢기신 몸을 기념을 하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갖습니다. 왜 갔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이, 우리와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당신. 그리고 제자들과 당신을 일체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서로 존중해야죠. 서로 존경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높여드려야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고 승리하시는 이 추수감사 주일의 절기를 지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 순종하는 나귀 새끼가 되라고 하는 이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존중히 여기는,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존중히 여기고, 일을 적게 한 사람도 언젠가는 주의 일에 매진하겠지 그러면서 존중히 여기는, 아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나귀, 겸손하신 예수님, 겸손한 제자들,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컬러의 인물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